지난주에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7장에 나타났던 첫 번째 재앙이었던 물이 피로 바뀌게 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드글드글대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재앙은 온전히 누구를 향해서 내려진 것일까요? 애굽의 바로 왕.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내려진 재앙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속한 백성들, 바로 왕에게 속한 왕궁, 그리고 바로 왕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등장하고 개구리가 나타나는 곳은 다 누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바로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에 개구리가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개구리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을 이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앙이 어떻게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재앙이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여기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하셨다. 모세가 없더라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왕을 향한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을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못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합력하시고 그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 지팡이, 너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는데 아론의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런 명령을 전달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러면은 아론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재앙은 바로 왕에게 어떠한 경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구 조건도 주어지지 않아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라, 풀어줘라, 놓아줘라 라는 요구도 없고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재앙의 장면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어떠한 경고 메시지도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재앙이 등장하는 것이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3, 6, 9.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즉시 애굽 땅에 재앙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어떠한 준비 혹은 바로가 어떠한
태도의 변화, 혹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곧바로 재앙이 내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뜻을 애굽 땅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고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은 티끌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에 있어서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티끌이라고 하면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굉장히 작은 먼지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티끌이나 먼지나 이런 부분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도 쓰였습니다.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쓰였는데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티끌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흙도 이 출애굽기 8장에 나타나는 티끌 혹은 먼지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지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이 생령,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이게 다른 곳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먼지 같은 존재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령, 하나님의 그 숨결이 불어 넣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린 사람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모양만 갖추었다고 생령,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특히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지은 이 흙이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8장에서는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번역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음 묵상으로 넘어가 보면 온 땅의 티끌이 다 무엇이 된 것입니까? 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그마한 벌레죠.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벌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곤충들로 나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가 득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모기가 엄청나게 들끓었다.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온 애굽 땅에 먼지란 먼지들이 다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모기 같은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작은 벌레들로 온 애굽의 먼지들이 다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깔끔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먼지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지가 없는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먼지가 다 이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깊숙한 바로 왕궁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사는 그 집안이라든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깊숙한 구석까지도 거기에 있는 먼지들까지도 다 이로 바뀌었다. 다 벌레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땅 안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애굽 땅에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세 번째 재앙으로서 증명해 내고 계신 거예요. 바로의 땅 안에, 바로의 집 안에, 바로의 침실과 그의 백성들의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 이어서 세 번째 재앙에까지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바로의 요술사들이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행한 그 이적, 그 기적을 그들도 똑같이 행했어요.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게 하자 어디선가 맑은 물을 떠와서 그것을 피로 바꾸는 역사를 바로의 요술사들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온 애굽 땅으로 들어올 때 바로의 요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개구리들이 생겨나게 만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을 그대로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타난 재앙들을 없앨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이 피로 바뀌었으면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는 능력,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그 개구리들을 다시 나일강가로 몰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증명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 땅 안에 더 많은 고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안 그래도 모든 물들이 피로 바뀌어서 마실 물, 씻을 물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온전한 땅을 파서 얻어낸 온전한 물을 그 물조차도 피로 바꿔버리는, 안 그래도 개구리들이 막 너무나도 많고 징그럽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이러한 바로의 요술사들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요,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방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어요. 막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렇다면 과연 먼지로 하여금 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냐라고 하면 그렇게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술사들의 고백,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고. 그 중에 이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혹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보면 어떨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신들이다라고 해석될 때가 있고, 어느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적인 영역에 있는 일이다, 신들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애굽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신의 권능이 임하여서 생겨나는 일들인데 바로의 요술사들인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 것이다? 신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있고 바로 왕의 요술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어떤 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존재들이 애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적인 영역의 그 능력이 이 애굽의 재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 혹은 이제 신적인 위치 그것을 모세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바로의 요술사들조차도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의 힘, 사람의 어떤 재능, 사람의 어떤 그런 요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에 딱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권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로가 누구를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는 이스라엘은 나의 노예다, 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존재의 하나님과 바로의 여호와와 바로의 이 싸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의 왕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의 입장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0절에 이제 파리 재앙의 예고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내지 못하겠다. 이들은 내가 부려먹어야 될 내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왕의 노예로서, 바로 왕의 종으로서,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의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고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걸 싸우고 있잖아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은 바로 왕에게 소속되어 있는 노예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계속해서 애굽 땅에 이런 재앙들이 내려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애굽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노예로서의 상황 가운데,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진정한 나의 주인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의 왕이 누구인가? 지금 나를 억압하고 지금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지금 나를 부려먹고 종으로 삼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인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이 재앙을 넘어서서 애굽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 순간순간 40년을 방황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해야 했지만 대답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는 모든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라고 21절에 시작합니다. 그 뒤에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8일대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시민들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별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어 드려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는 여전히 조건을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근데 바로는 거기에 조건을 붙여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신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신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지 않겠다. 여전히 내 소유로 두고 싶겠다. 내 소유로 둘 것이다. 내 노예로 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왕은 그래요. 계속해서 붙들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소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를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마치 호의를 베푼다는 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허락해 주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고깃국도 먹었고 좋은 음식에 줄이지도 않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지도 않고 막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에게 속해 있을 때, 바로 왕의 어떤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 왕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한 곳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로 왕의 백성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의 말을 바꾸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거짓 없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비하여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 조건과 말을 바꾸는 바로를 향하여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과는 반대로 바로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극에 달하게 되는 10번째 재앙까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바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짓을 고하고 자기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바로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움직이신다. 바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거짓을 행하고 말을 바꾸어 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 오니 이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모습, 완악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완악함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재앙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은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애굽 땅에는 여전히 재앙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로 왕의 종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나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나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역사는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10번째 재앙까지 도달하게 됐을 때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순식간에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터지게 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약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그 일하시는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로서, 믿음의 신앙 생활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기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동행자로 삼아주시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시며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